경건한 마음으로 다 같이 찬송가 10장 함께 부르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8월 16일 오전 11시 주일 예배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며 우리에게는 촉촉한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우리의 내일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뿐이기에 하나님 앞에 한자리에서 마음을 열고 정성 들여 예배하오니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기쁨과 또한 하늘의 만나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셔서 치유의 능력과 또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내일의 소망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429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손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손을 세워봐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읽어 함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립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1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축복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귀 기울이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각 사람의 예배를 또 받아 주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평안하셨죠?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하여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 주 전부터 목소리가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줄 압니다만 지금 2달 반이거든요. 수술하고 2달 반인데 아마 거의 2달까지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또 설교를 이렇게 만들다가 영상을 찍다가 혼자 찍잖아요. 또 이것도 제 스마트폰으로 뭐 좋은 기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스마트폰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이만큼은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혼자서 찍는데 설교를 하다가 또 목이 아프고 힘이 들면 잠시 중단하고 쉬었다가 물 한 모금 마시고 또 시작을 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편집을 합니다. 그래서 편집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여러분들 보이셨을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유튜브를 보시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훨씬 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셔서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현장 예배 때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영적 리더십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제가 시카고에 처음 목회를 하러 왔는데 그때 당시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 두란노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그리고 미국 안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미국에 있는 큰
큰 두 교회, 성장하는 두 교회의 그런 그 리더십 세미나에 몰려왔었어요. 그런 중에 저도 한 곳은 우리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당시 목회하셨던 윌로크릭 교회에도 한때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한 150명, 200명 가까이 여름이면 8월이면은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때가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목회에 대한 꿈이 컸던 거죠. 또 하나의 교회는 그 서던 캘리포니아에 있는 새들백 교회였어요. 새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목회하는 이 새들백 교회에 저도 그때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요. 그때 주제가 스피리추얼 리더십이에요. 영적 리더십에 대한 그런 세미나였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영적 리더십의 그 텍스트가 그러니까 모델이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뚫고 결국은 해냈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고국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형제 하나니로부터 듣고 그는 수일 동안 울면서 땅을 치고 그냥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속이 상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기도의 사람으로 마침내는 해낼 수 없는 불가능한 현실을 뚫고 꽉 막힌 그런 벽을 뚫고 마침내 왕의 환심을 받아서 왕으로부터 모든 필요한 도움들을 구체적으로 끌어내서 성전 재건 운동에 앞장서게 됐다고 하는 이런 모델, 이게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당시 리더십에서 세미나에서 듣고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우리도 목회 현장에 가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그 영적인 그 리더십,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에티튜드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지난 시간에도 열린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죠. 긍휼의 마음. 그냥 듣고 한 귀로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천리길 만리길 떨어져 있지만 정말 자기는 포로로 잡혀 있어서 포로로 귀환되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그런 불가능한 현실을 뚫어냈거든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시대에나 그리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나 각각 목회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같이 교훈을 찾아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2장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기다릴 때 서두르지 말라는 거였어요. 왕 앞에 이 느헤미야가 서는 날이 드디어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니까 20년 니산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20년 기슬루월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기슬루월과 니산월은 약 넉 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원력으로 치면 기슬루월은 11월이고요. 이 니산월은 3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동안 그 안에 왕을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는지 그건 아니 되지만 그냥 4개월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그들 앞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이 느헤미야가 가장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넉 달 동안 행했던 그런 태도는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아무리 막힌 담도, 불가능도 가능케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땅을 치고 한탄하면서 울고만 있었는 것이 아니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그런 황폐해진 그 소식을 듣고 속이 상해서 뒤틀려서 그냥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4달을 준비했던 거죠. 우리가 준비하는 게 참 필요해요.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게, 그죠? 예수님께서도 막 태어나셔서 이제 활동할 수 있으셨을 때 마음껏 빨리빨리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모든 자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빨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20세에도 하실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30년은 예수님도 때를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도 서두르려고 하면 그르칠 때가 많아요. 아마 느헤미야도 바로 이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너무 속상한 나머지 왕에게 쫓아 들어가서, 내가 그동안에 왕에게 충복한 신하였기 때문에 왕에게 말을 하면 들어주겠지 하고 자기의 그 열심만을 가지고, 그 뜨거운 열정만을 가지고 그냥 불쑥 왕에게 갔더라면 아마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거예요. 넉 달 동안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면서 서두르지 않고 준비한 것이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고 왕에게 술 맡은 자로서 술을 대접을 하는데, 왕이 이거 웬걸? 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수심이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아랫 사람들은, 신하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자기 개인사가 얼굴에 드러나서는 안 되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어디 몸이 불편하면 물론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없겠지만은 갑자기 뜻하지 않는 어떤 일로 인해서 속상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웃어야 되는 거예요. 신하는 왕 앞에서 수심을 보이면 결국은 잘못하다가는요 목이 날아가요. 심지어 왕비도 왕 앞에서는 이런 얼굴 보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다가 왕 앞에 얼굴이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의 표정이 속마음에 품고 있는 게 드러난 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왕이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묻게 된 거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실마리가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 적당한 때를 맞춰서 위기를 기회로 풀어가시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은요, 담대해진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요, 심지어 왕 앞에서까지도 왕이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병이 없거늘 수심이 있느냐고 할 때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었죠. 내가 두려워하여. 하지만 이미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 물어올 때 준비하지 않고는요, 오늘 3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왕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놓은 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이 물량도 공급해 주세요. 또 내가 거기에 갔다 올 수 있도록 기한을 정해 주세요.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니까 기한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까지 왕에게 얘기할 만큼 기도하면서 잘 계획을 세워놓은 거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서두를 때가 많아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잖아요. 급해요. 그래서 체할 때가 많아요. 잘못하다가 일이 오히려 뒤틀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미국 사람들은 또 너무 더디죠. 길 하나를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도 보면은요, 세워라 내워라 해요. 하지만 해놓고 보면은 오히려 튼튼해요. 하여튼 이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왕이 네가 병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고 할 때 잠깐은 두려워했지만 준비된 사람은, 기도로 준비된 사람은 어떻다고요? 담대해요. 왕이 여기서 물을 때 그냥 이미 준비된 사람으로 우물쭈물하지 않고 솔직하게 다 털어놓죠. 털어놓는데 여기 보세요. 얼마나 잘 계획적으로 이건 이렇게 물어오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다. 이런 그 디테일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답을 준비해 놓은 게 눈에 보여요. 3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자손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고향에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근심 걱정에 쌓여서 날마다 눈물로 지새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서, 거짓말은 아니고요. 어떻게 얘기하죠? 3절에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 이들의 문화에서 목숨만큼 귀한 것은 조상들의 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정말 속상할 것 같이, 내가 수심이 가득한 이후에 그러면 그렇겠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대답을 이건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정을 살 수 있는, 함께 그 감동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렇겠거니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그렇겠구나, 네가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나라도 그렇게 얼굴이 수심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왕이 마음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말을 꺼낸 거예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얘기한 성문이 불탔고 그랬으니 내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편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그러면 그렇지,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를 내가 알겠다 하고 감동을 받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하고 다치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뒤돌아서게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열게 되는, 정말 느헤미야에게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나도 네 슬픔을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나누고 싶다라고 할 만큼의 이런 왕의 마음이 열리게 하는 것은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4개월이요, 아마 4년 혹은 40년을 흘려보낼 만큼 기다리는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면서 왕을 만났을 때 비록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담대하게 이미 준비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털어놓았잖아요. 왕의 마음을 열게 해서 환심을 받아서 왕이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 있을 정도. 이제 왕이 들어줍니다. 보세요.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면서 은혜를 입게 해주옵소서 디테일하게 잘 영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잘 준비하는 사람은 어떨 때는요, 기도하지 않아요. 또 그냥 뜨겁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마음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참 영민하게 상대의 마음을 참 흡족하게 그의 마음을 열게 할 만큼 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준비하는 게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리더십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4절에서부터 보면은 이제 드디어 잘 준비되어 있는, 기도하면서 잘 준비되어 있는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왕이 내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때가 왔어요.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때가 옵니다. 반드시 와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왕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4개월을 기다렸단 말이었어요. 그런데요 왕이 이렇게 물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덥석 지금 고향에 성벽이 무너졌답니다. 이 성벽 세우는 일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동안에 준비해 놓은 것을 불쑥 꺼낼 만한데 그 사이에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아주 지나칠 수 없는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 뒷부분에 내 고향에 있는 조상의 묘실이 내 성읍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을 좀 건축하게 해주옵소서.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 심중에 해야 할 그런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에도 왕 앞에서 그 위험이 있는 왕 앞에서도요 놓치질 않았어요. 뭘? 기도하는 거를. 이거는 느헤미야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점점 그 몸이 쇠약해지니까 수술하기 전에는 제가 하루에 8, 9펴펴기를 오전에 10개, 오후에 10개 혹은 오전에 15개, 오후에 15개 해서 한 30개씩을 쭉 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또 사실 그렇게 해왔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오전에 15개, 오후에 15개 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날 훨씬 이렇게 하루 지내기가 쉬워요. 아침에 15개 하고 나면요. 오후까지 안 할 때하고는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일주일 하고요. 또 열흘을 하고요. 한 달을 하고요. 3달, 4달까지 하다가 제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거의 제가 2달 가까이를 지난주에야 겨우 한 10개 했네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게을러졌어요. 야, 규칙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규칙 생활이라는 거는요. 몸에 배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묵상하는,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는 것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그렇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정해놓은 시간에 규칙 시간, 규칙적으로 하는 행위예요. 느헤미야는 이 순간에도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그 앞에서 눈을 감았는지 눈을 떴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잠시 자기 하나님께,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믿고 기도했어요. 이건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서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동안에 잊어버리셨으면, 해이해지고 완전히 게을러지셨으면은 다시 붙들어야 돼요.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불쑥 이런 때가 올 때 그게 몸에서 나타난 거거든. 왕이 하나님, 왕이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했을 때 잠시 내가 곧, 잠시 머뭇거린 게 아니고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리고 꺼낸 거예요. 내 조상의 묘신인 성읍이 다 황폐해졌으니 내가 수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왜요? 이 지금 느헤미야가 언변이 좋아서, 그리고 왕의 마음 환심을 살 수 있는, 목숨보다도 귀한 조상의 묘실이 다 있는 성읍이 황폐해졌다는, 왕이 참 목숨보다 귀한 조상들의 묘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음이 열린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런 것도 잘 준비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과정 뒤에서 돕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놓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기록해 놓고 있어요. 나는 이것을 아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뒷부분에 나오긴 하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8절 뒤에 나오는데요. 8절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냥 내가 말주변이 좋아서, 그리고 그동안에 충실로 왕에게 잘 내가 왕을 보필했기 때문에 그 왕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허락해 주었겠지. 이건 완전히 인간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왕이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에도 곧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을 꺼내고, 결국은 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런 필요한 모든 자재들,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물자들을 공급해 주기를 부탁을 그냥 용감하게 꺼냈을 때에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는데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은요, 우리가 믿음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 신앙생활,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나 신앙생활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신뢰하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 인간은요 쉽게 교만해지거든요. 목에 힘이 들어가기 딱 좋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점이 우리에게 꼭 눈여겨보고,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간에서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략이 있기 마련인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시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제 다음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은요. 아무리 선한 일들,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고 할 때요, 승승장구할 때 늘 이런 것들을 그르치게 하는, 함정을 파놓는 사탄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일을 잘 되지 못하도록 그르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여기서 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일을 해나가지만 늘 도사리고 있는 그림자가 있어요. 으르렁대는 그런 사자와 같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사탄의 계략이 있어요. 이런 게 나타날 때 이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그 딴지를 걸거나 함정을 파놓거나 우리에게 좀 뒷걸음질 치게 하는 그런 위험한 일들이 발생할 때 오히려 일이 잘 되겠구나. 뭐든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몰려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제 2장 10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그들의 산발락과 도비아의 계략 앞에서도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 앞에서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형제 하나님으로부터 고향 소식, 성벽이 다 부서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저 속상해서 울고 도울 길이 없어서 어찌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4개월 동안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때를 붙잡고 왕에게 왕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꺼내면서도 부탁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진실되고 잘 준비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하는, 그래서 왕이 허락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때, 타이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구체적으로 몸에 잘 익혀질 수 있는, 습관화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된 사람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게을르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함정을 파놓고 위기를 몰고 오는 자들이 있을 때 오히려 이 일들이 더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위기를 만났을 때 뒤로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몇 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을 보살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만날 때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도우신다고 한 확신과 잘 준비하여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역사해 줄 것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리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받아 주옵시고 필요한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손잡아 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로 믿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저 손 놓고 울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4개월 동안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서 구체적으로 준비했던 느헤미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기도로 몸에 밴 기도가 어려움 속에서도 왕 앞에서 말을 할 때에도 불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을 꺼내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일을 헤쳐나가는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 다음 주일 뵙겠습니다.